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주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말씀은 듣는 가운데 내 영혼이 평안을 얻게 하시고 쉼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 영혼이 쑥쑥 자라나게 됨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말씀 가운데서 자라나게 하소서. 이 시간이 다할 때까지 주께서 다스려 주셔서 귀한 시간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다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9장 20절부터 32절 말씀을 가지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건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하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땅 왕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일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제가 메시지 성경을 안 보내드렸더라면은 이 글을 읽고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일단 메시지 성경을 보내드렸고 이 글을 읽었으리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마음이 좀 편해. 그래도 이게 무슨 뜻인지는 조금은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지금이 우리 방금 한가위 명절을 지내셨는데 보내고 왔는데 생각만 해도 요즘 같으면 참 좋겠어요. 요즘만 같아라 하는 그 말이 참 실감이 납니다.
날씨도 참 좋고, 그런데 참 이 추석을 맞아서 우리들의 삶에 오늘만 같이, 지금만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우리 삶 구석구석에 골고루 퍼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도 한가위 명절을 맞았으니까 이스라엘의 명절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명절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명절 하면 우리 한번 아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유월절. 그거 알고 계시네요. 유월절. 다음에 유월절부터 50날이 지나가면은 오순절. 오순이라는 게 50이니까 오순절을 하는데, 이날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보통 추수감사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초막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가지가 유다인들의 대표적인 명절이에요. 명절이고, 거기에다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경에 한 번씩밖에 안 나오니까 잘 모르지만 유다인들은 아주 귀하게 지키는 명절이 있습니다. 뭘까요? 첫째는 수전절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성전을 새로 이렇게 회복한 날이라고 해서 요한복음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수전절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림절이라고 있습니다. 부림절. 부림은 유대의 말로 추첨 뽑는 제비예요. 제비를 부림이라고 하는데 부림절이라고 있습니다. 이 두 날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다인들은 아주 귀하게 적혀. 우리 유대인들 흔히 보면 7가지 촛대, 하누카라고 하는데 촛대를 초에 불을 밝히는 그런 명절을 하누카라고 해서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귀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부림절도 아주 귀하게 지키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보니까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질문을 꽤 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하는 걸 한번 들었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마 시연이겠죠. 질문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지금도 이런 명절이 지켜집니까?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런 거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도 아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지금은 잘 안 지킬 것 같지만 잘 지켜요. 자, 근데 그 연유에 대해서 제가 잠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기원전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1945년이 될 때까지 그 민족들은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없었는데 1945년에 그 나라가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했는데, 자, 근데 옛날에 2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나라하고 1945년에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하고 이거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이 안 돼요. 물론 그 나라겠지만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 1945년 그때쯤 해서 원래 그 사람들이 살던 이스라엘 그 땅, 팔레스타인 그 땅에는 유대인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뭐 한두 명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는데 그때쯤 해서 유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유럽으로 많이 갔잖아요. 유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시오니즘이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시오니즘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운동이 시오니즘입니다. 근데 그때쯤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1945년에 독립했잖아요. 2차 대전 말기쯤 돼서 연합군이 이길 듯 하니까 우리 2차 대전이 끝나면은 식민지로 있던 민족들은 전부 다 독립을 시켜주자 하는 이런 것들이 연합군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좀 간파를 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오니즘을 하면서 자기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거기에는 자기 땅이 없으니까 그때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을 조금씩 샀어요. 사서 그 연합군들이 이 사람들을 독립을 좀 시켜주자 할 때쯤 돼가지고는 땅이 많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샀는 땅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 조금을 근거로 해서 연합군이 독립을 시켜줬어요. 이스라엘 땅에 그 땅에는 전부 다 누가 살고 있었느냐?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조금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켜줬어요. 자, 그때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몇 명쯤 됐느냐? 60만 명 정도 됐습니다. 유럽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가서 개인적으로 땅을 사서 그 사람들이 독립을 일으켰을 때 그때 한 60만 명 됐어요. 이건 성경의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 일어났던 얘기인데 성경에서 숫자가 나오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방금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빠져나왔을 때, 출애굽했을 때 몇 명이 빠져나왔냐? 60만 명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40년 후에 다시 광야에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고 난 뒤에, 죽을 사람 죽고 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지금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몇 명이냐? 60만 명이었습니다. 60만 명이었어요. 근데 1945년, 2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시 독립국가를 일으켰을 때 그때 몇 명이었냐? 60만 명이었습니다. 물론 숫자는 달라요. 옛날에 60만 명 하는 것은 남자들만, 장정들만, 여자들 빼고 어린이들 빼고 장정들만 60만 명이었지만 1945년에 그때는 몇 명이었냐? 남녀 합해서 어린아이가 다 합해서 60만 명이었어요. 그 숫자는 다르지만 내용은 다르지만 하여튼 숫자는 60만 명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근거로 해서 독립을 일으켰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1945년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70년이 흘렸죠.
70년, 뭐 한 80년대 뭐 그 정도 되는데 지금은 몇 명 정도 되느냐? 한 700만 명 정도 됩니다. 70년 만에 사람들이 10배나 늘었어요. 엄청납니다. 물론 그만큼 늘어날 때는 자연적인 생산으로는 그렇게 안 되죠.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로 한번 들어와 봐라. 체험 운동도 벌이고 해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끌어들였어요. 끌어들인 중에 하나는 그 방안으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중 국적을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미국의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부자예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 야 이스라엘로 오라 하니까 안 갈라 그래요. 편한 미국을 놔두고 내가 왜 가냐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야 미국 국적을 그대로 갖고 있어도 좋다. 그대로 갖고 있고 여기 와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국적 허락하겠다. 이렇게 해서도 그렇게 해서 이중 국적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700만 명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지금도 명절을 잘 지키고 있다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700만 명 중에 어떻게 해서 700만 명이 될까? 우선은 한번 이런 얘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원래 이스라엘 1945년에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느냐? 아랍 사람들만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덜컹 들어섰어요. 덜컹 들어서니까 거기에 살고 있던 아랍 사람들 너는 나가라 이렇게 되는데 내가 왜 나가냐? 여기가 우리 고향인데 우리가 갈 데가 어디 있냐? 난 여기 그냥 주저앉아 있겠다 이렇게 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도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는 아랍 사람들이 20%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병력 의무 같은 이런 거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전부 다 반드시 남자나 여자나 군대 가야 돼. 여자도 군대 가야 돼. 군대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은 병력 의무 없습니다. 같은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랍 사람들인데 자기 동족끼리 싸우게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총 줬다가 갑자기 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총을 쏘면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아랍 사람들이 20%고요. 그 다음에 아랍 사람들이 20%고 그 다음에 하레딤이라고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20% 정도 돼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유대 국가를 독립시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20%인데 이 사람들은 아주 강성해요. 유대교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지금도 빵모자 덮어 쓰고 할 것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아주 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부림절, 수전절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중간에 한 60% 정도가 어정쩡한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회당에 갔다가 가지 않다가 뭐 하다가 안 하다가 대충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 유대 나라의 성격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있는 아랍 사람들입니다. 아랍 사람들이 아니라 요 하레딤이라고 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끌어가는 사람들이 아주 강성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국회, 우리나라 의회는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잡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의 색깔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유월절 지키자. 그러면 전부 다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전부 다 하자. 이런 일도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 하면은 모계사회잖아요. 모계사회. 엄마가 유대인이면은 유대인이에요. 아빠가 뭐냐? 이건 상관없어요. 엄마가 유대인이면은 그 사람들은 그대로 유대인이라고 받아줘요. 그 사람들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스라엘 국적을 줍니다. 근데 아빠가 유대인인데 엄마는 아니다. 소련 사람이다. 그 사람은 국적 받지 못합니다.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일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외국에서는 특히 소련 같은 데 그런 데서는 아빠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라고 멸시를 받은 거예요. 차별을 받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는 유대인이구나 해서 이스라엘로 이제 왔어요.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로 들어왔다. 그런데 유대에서는 보니까 이 사람은 아빠는 유대인인데 엄마가 소련 사람이에요. 이 사람 유대인 아니야? 아니요. 유대 국적을 주지 않는다. 그런 걸 누가 결정하느냐? 요 사람들이요. 하레dim이라는 정통파 유대인들. 요 사람들이 결정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결정을 해요. 이 사람들이 유월절 지키자 하면 전부 다 따라가는 거예요. 대충 다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아랍 사람도 유월절 하니까 지키는 거고 중간청 대충 하는 사람들 지키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우리 추석절이잖아요. 저 설이면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 지내지 않고 뭐 이런 거 관계없이 사람들 전부 다 우리나라 전부 다 추석 명절 다 지내죠. 설이라고도 구정 명절 다 지내죠.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 그냥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 왔으니까 우리 그냥 지키자 하면서 이렇게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내가 유대교를 꼭 믿어서 유월절, 부림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의 문화니까 하나의 전통이니까 그냥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들은 이 유대 절기들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 부림절이라고 하는데 이 부림절 유대인들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부림절은 그 사람들은 잘 지키는데 부림절은 성격이 어떤가 하면은 페르시아 때 페르시아에 끌려가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페르시아에 그 총리 한 사람이 하만이라고 있었는데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엄청 싫어했어요. 엄청 싫어해서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총리니까 총리의 권한을 다 사용해서 유대인들을 페르시아 안에 대제국 페르시아 안에 들어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몰살시키려고 했어요. 히틀러처럼. 근데 그 당시에 왕비가 누구냐? 에스더 왕비였어요. 에스더 왕비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에스더 왕비가 그 왕한테 가서 사실은 우리 유대인들이 뭔가 잘못해서 지금 이런 위기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만이 자기가 총리 하만이 개인적으로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거니까 이 좀 봐주라. 왕한테 이렇게 하소연해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총리가 말이야 공정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사욕을 채우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만을 거꾸로 장대에 달아서 죽이고 그 아들도 다 죽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 하는 그것을 이제 기념해서
부림절이 기념을 하게 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림, 재배, 하만이 이 유대인들을 언제 죽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비를 뽑아서 요 아달을 14일, 15일에 죽이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 날이 거꾸로 돼서 이제 죽였다고 살아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이 부림에 대해서 자세히 좀 역사를 살펴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하만이 방금 우리 어린이 예배에 들었던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이에요. 저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절에 보시면은 곧 아각 사람 하므다다의 아들, 아각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아각이라는 게 바로 아말렉을 얘기합니다. 아각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아말렉 사람 하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이 사람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역사를 보시면은 방금 우리 어린이 예배 때 이런 우리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보시면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끌고 나올 때 사람들이 아주 광야 생활에 지쳐 있을 때, 아주 힘들고 괴로워할 때, 그때 아말렉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아주 힘들 때. 그때 뭐 이렇게 해서 모세가 손을 들고 어떻게 해서 이겼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장 16절에 방금도 읽었는데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 말 그대로 여기서 전투를 했지만 조금 있으면 사무엘상 15장에 가면은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또 아말렉하고 전투를 합니다. 아말렉을 아주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도 아각 사람, 아말렉 사람 하만이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버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말렉 어떤 건가? 좀 성격을 보시면 꼭 마귀 같아. 우리 그냥 평안히 있는 것 같은데, 잘 돼 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툭 뭐가 튀어나와요. 잘 돼가지고 야 이거 뭐 괜찮네 이러고 있는데 뭔가 하나 툭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병이 대표적인 마귀들의 장난입니다. 내가 아무 일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뭔가 가슴이 뭐 벌렁벌렁 뛰고 배가 아프고 뭔가 쿡 치고 피가 나고 갑자기 평안한 것 같은데 어디서 뭐가 툭 튀어나와요. 자꾸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이 마귀들이 어떤가 하면은 마귀들이 항상 그래요. 좀 피곤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말렉이 항상 그렇습니다. 모세가 사람들 영도해가지고 광야로 나왔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지쳐있을 때 그때 아말렉이 와서 막 공격을 해요. 사울이 막 왕이 돼가지고 어수선할 때 그때 아말렉이 와서 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페르시아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때 아말렉이 와서 하만이 와서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옆에는 항상 성령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우리가 강성일 때 힘이 좋고 아주 힘차게 나갈 때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조용하게 있지만 뭔가 피곤하고 뭔가 괴롭고 힘들고 이럴 때 어디선가 툭 튀어나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텐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대대로 하나님께서 마귀하고 싸워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부림제를 봤을 때 에스더서를 통해서 부림제를 봤을 때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은 에스더서 1장부터 10장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말 전혀 없어요. 마귀라는 말도 없고 구원이라는 말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들어와 있어요.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난 모른다, 난 뭐 관계없다 이러는 사람이 많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 곁을 떠날 수가 없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계십니다. 우리 이 부림제를 받아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 이거 꼭 믿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깨닫고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앙하고 나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585장 찬송 같이 일어서서 같이 부를까요? 58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